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고, 이 시작하는 새 신년 벽두에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한 해의 비전과 꿈을 올려드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참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끈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한 해도 오롯이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로 행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예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돈 내려주소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간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도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위한 목적과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1년 365일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더욱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의 때묻은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의 장로님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제 첫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시고 또 시모 집사님들이 내일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 번째 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귀한 당의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또 아름다운 또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한 해 동안도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조한 종과 더불어 한 해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놀라운 영성을 다하시고 놀라운 득성도 허락하셔서 주변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존경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화목하고 다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주심으로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장로님들의 가정들이 또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 동생을 막론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복을 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이 복하고 서양적인 이 복은 개념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동양적인 복은 그냥 복자 한문으로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 복 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현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복을 비는 것이 이 동양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양적인 복은 이미 그 복, 축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표현하면은 God bless, 뭐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blessing이라는 단어 원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bless라고 하는 이 피를 흘린다, 피가 흐른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그 피가 무슨 피냐? 기독교 문화의 축복은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축복하는 이 블레싱,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적인 현세적인 이 복하고 서양적인 이 영적인 의미가 담기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복을 명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최고로 이 복을 명하는 이 말씀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이 본문 시편 1편도 그야말로 이렇게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사모해야 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현세적으로 누리는 그런 복만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는
그 상태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 복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또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주권적인 선언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누려야 할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막연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뭐 이런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 올바른 바른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 주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 주셨을 때도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팔복 유명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8가지 그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가장 확실한 참 구체적인 복을 명하는 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그리고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토지 소산에 뭐 짐승 새끼 소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또 네 광주리에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그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복, 축복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같은 복을 명하셨지만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연관을 맺도록 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2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래서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의 지상에 이 우주에 그 많은 삼라 만상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이 모든 그 과정, 과학적으로 뭐 다 증명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회전하고 돌아가는가? 지구가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조금도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땅에 있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 고속 열차나 뭐 등등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제 갈 길을 가지 못할 때 뭐 엄청난 큰 사고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여러분 저 우주의 삼라만상의 행성들의 이 같은 세계를 보십시오. 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회전할까요?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조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운영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의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그런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악인들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꾸 살려고만 그렇게만 노력해요. 자기 꾀만 부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자기 계산 속에 딱 맞추어서 살아가려 하는데 그것을 두고 바로 뭐냐면 악인들의 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결코 마지막 결국은 좋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앞에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형통하리. 이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승리한다 하는 말도 있어요. 승리한다. 승리.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 삶의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시와 때에 따라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이나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7절 1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보장하겠다. 그 조건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즉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그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밤새도록 자신이 가장 잘한다는 이 그물 던지는 거, 고기 잡는.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건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해가 떠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대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도록 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그 갈릴리바다 한복판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결과물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삶의 모습하고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말씀하면서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가난, 모진,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사행성을 노리는 이런 좋지 못한 문화들이 창궐합니다. 지금 그 사행성을 노리는 그 같은 좋지 못한
그 문화 가운데에 뭐 공개적으로 이미 다 인정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로또를 자꾸 사도로 부추기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고 살기가 참 이렇게 빡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횡재할 만한 뭐 일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하나가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또를 구입해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뭐 보면은 뭐 수억에서부터 수십억까지 뭐 받는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치고 뭐 그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은 거의 몇 사람 없대요. 통계적으로. 예. 로또에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가족과의 인연이 끊기고 친구 간의 우정이 끊기고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그 순간부터 나홀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4, 50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너무나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뭐 그런 것에 투자를 해갖고 그냥 한순간에 뭔가 대박을 터뜨려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보면 나오는 바람이 날려가는 겨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서에 보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그런 복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에 몰두하면은 결국에는 큰 근심이 와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은 정말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항상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오늘 우리 한 해의 삶의 이 지표가 되어져서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하는 신년 벽두에 이번 한 주간 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의 정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뜻하시는 대로 오롯이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한 해 동안의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또 등불이 되어져서 오롯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의 삶에 우리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코 이 세상에 그런 잡다한 소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날아가는 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다가 시냇가에 생긴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같은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숙북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의 첫날에 첫 시간 내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구체적인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버지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정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단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받는 비결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을 만나고 우려삼을 당하는 인생의 참으로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 역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은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아버지 교제를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을 나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공급해 주심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코 궁핍하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에 아름다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같은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푸른 빛을 바라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이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소망하며 또 한 해의 꿈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 한 해 동안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공고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고 힘있게 다시 한번 영적인 발돋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같은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대로,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대로, 아버지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대로 참으로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참으로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같은 놀라운 은혜 마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과 영적 관계가 더 확실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주의 재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종의 모든 한 해 동안의 목회 사역을 주님 지키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주님 불나는 모든 사역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동행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겨진 귀한 사명 따라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더 열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아버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이 영적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회까지도 이 같은 암울한 영적 세계에 아버지 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 위태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 가운데에 복음의 권세 앞에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상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영간에 사분 오열되고 서로 질시 반목 대립하고 다투는 이 같은 상황이 하루속히 아버지 잘 정리정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남북 관계가 아버지 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히 소망이 이루어질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세대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의 남북에 화해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키르기스탄에 우리 제하늘 선교사 내외를 붙들어 주시고 현지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이르도록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2, 제3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더 크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하소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안전도 신변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에 있는 또 그 32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교회 위에 수리아 린자 목사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힘있게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외에 협력하고 섬기는 우리의 선교지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하셔서 올 한 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아버지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주신 지상 명령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